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거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실족해 하지 말라. 1절과 2절. 예수님은 누군가를 특히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며 생명 걸고 지키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내가 자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거죠. 아울러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알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죠.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 만연하고 그것을 이제 조장하는 SNS 활용이 빈번한 요즘, 부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와 소비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아는 베품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기후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유와 소비를 특히 더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끝까지 용서하라. 3절과 4절.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세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해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7번의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편 용서해야 할 이유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아울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 건강과 몸을 해쳐요. 오히려 용서해버리면, 그래서 잊어버리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 연구 사례에서도 용서의 효과 같은 것들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힘과 능력과 그 마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능력 주시고 용서케 하시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을 구하라. 5절과 6절.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구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즉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는 사도들 요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 이제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 보여요. 그저 어때요? 상식적인 일. 믿음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똑똑히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걸음걸음은 믿음의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각자가 그 흉내를 한번 내보시라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역사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겸손하라.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통해 종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명령들, 실족해 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 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무슨 생색내거나 뭘 바란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온 오지의 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의 삶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행 하나하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의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 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